지난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던 날이죠. 러시아의 일방적으로 승리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을 하였고 또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의 그 리더, 이 지도자의 어떤 결심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주시다 하는 거죠. 예. 여기 주자는요, 그 소위 이제 넌 크리스찬들이 이따금씩 놀리더라고요. 술 주자가 아니고 주인 주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원어의 큐리오스라고 해서 단순한 어떤 그 주인이 아니라 우리 내 인생의 주님이란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세주, 우주의 구주 그런 뜻입니다. 네, 엄청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요. 주인이라고 부를 때, 주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그 대상 앞에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단순한 이 존경심으로 주라고 불렀고요. 또 어떤 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내 주여, 아브라함 아내 누구?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주여 그렇게 불렀고요. 또 이제 노예가요, 이 종이 상전을 부를 때 역시 주인님 그렇게 불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성이 왕을 임금을 이제 존경할 때 주 혹은 주군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님이라고 과연 부를만한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던져 본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 어떤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놓고 그 사람은 참 훌륭하다, 혹은 잘못되었다,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 그 탄생부터 죽음까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잘 보시면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졌고요. 또한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성육신 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죽음의 모습이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모든 이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 반란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 혹은 정치범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아주 나쁜 가장 그 비참한 사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라고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 과연 우리 예수님 그냥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갔죠? 십자가까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 모든 어떤 그 자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예요. 최초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다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여기 주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해요?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버림받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예언했다고요. 그런 예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겠는지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한테 과연 당신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뭐 여러 가지, 뭐 나 자신이다, 혹은 뭐 권력이다, 명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요, 원래 현대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였던 목적이다.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요. 네. 그 이제 원어의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이 맘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재물, 물질, 재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동격으로 취급해 놓은 그 대상이요, 바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돈을요, 맘몬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신이 바로 돈이라고요.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영순이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죠. 두려워요. 야,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갚을까? 불안하고 우울하고요. 공포에 떨다가 마침내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렇죠? 동반 자살이에요. 기업인들에게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최고다. 돈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 착취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히고요. 라이덕 시인이 빚은 빛이다, 그런 시를 썼는데요. 빚은 빛이다. 이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그 단면을 한번 이 시로서 표현했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조금 낭송해 보겠습니다. 빚은 빛이다. 아무도 따가지 않은 꽃사과야. 너도 나처럼 빚 갚으며 살고 있구나. 햇살과 바람에 붉은 살 도로 내주며 겨운에 매달려 시들어가는구나. 월급 타서 빚 갚고 퇴직금 타서 빚 갚고 그러고도 빚이 남아 있다는 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놓인다. 빚도 오래 두고 갚다 보면 빛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 빚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도 알겠지. 사과가 되지 못한 꽃사과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감으로써 빛이 된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면도 있지만 빚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서글픔을 이렇게 시로써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권력으로, 나 자신으로, 돈으로, 물질로, 만몬으로 섬깁니다만, 오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바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을 바꾸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말로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과연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 가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던가 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교도해 보실까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도의 자기 피하, 낮고 낮아서 최초의 자리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데요, 높이시는데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뜻은요, the highest place, 최고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이 영계에 있는 이 천사들,
천상의 모든 존재들과 또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들, 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인류, 지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 지하에 있는 죽은 영혼들, 다시 말하면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모든 영혼들 다 합해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높은 위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모든 입술들이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면요, 바로 그것이 뭐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 안에요,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요, 다 담겨 있다고요. 그분 안에 사랑, 구원, 평화, 천국, 은혜, 기쁨, 자유, 웃음, 감사,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신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것, 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구원은 백세 인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자유, 마침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복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으로요, 정말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있어요. 한번 손가락을 헤아려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실 때요, 죄 사함에, 그 무엇으로, 그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요, 백세 인생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 인생이지만,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감사하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면서 세상에 말이죠, 쾌락, 세상의 즐거움, 온갖 연락 다 즐긴 다음에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다가 한 죽기, 육체 생명 죽기 한 얼마나 할까요? 한 하루 전에요. 하루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죽으면 그것이 참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러우세요? 집사님? 그런 인생? 예? 실컷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하루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요. 그런 분이 예수를 마지막에 고백할 일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했다 할지라도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별로 바람직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시면요.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정말 예수 믿고서 참 복되게 살아가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후회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살아가면서요. 정말 주님과 나만의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축복, 감사, 또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이 말이죠. 얼마나 참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주관식으로 한번 물으면 답이 좀 길어지니까 객관식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내보겠습니다. 자, 한번 네 가지 그 조항 중에서 하나 한번 선택해 보시죠.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1번 웰빙. 웰빙이 뭐죠? 그야말로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웰빙 1번. 2번 웰 에이징. 뭐죠?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곱게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예. 참 건강 관리, 또 화장품도 참 좋은 걸로 쓰고, 또 뭐 이렇게 또 병원도 이렇게 잘 다니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해서 어쨌든 웰 에이징 잘 곱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웰 다잉. 인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평안한 가운데 어떤 뭐 악한 그렇게 막 흉악한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곱게 잘 죽는 거예요. 웰 다잉. 4번 사후 대책. 다른 말로 사후 준비.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인생이 정말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집사님 한번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 우리 한번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에서 원하는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할렐루야. 다 귀해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다 귀해요. 다 비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4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100세 인생 정말 화려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100세 그 다음 사후 준비가 사후 대책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지금 무당들 또 역술인들이 있죠.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 합쳐서 몇만이다? 몇만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래요. 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 무당하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또 이런 역술인들 100만 명이라. 수입이요. 그 매출이요. 다
합쳐보니까 최소 한 4조, 최대 한 6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전체 그 연 매출이 말이죠.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도요. 예, 하여튼 무슨 뭐 일 앞두고서 점집에 가서 점을 무당한테 구슬라고 점을 친대요. 네. 심지어요. 이 비밀인데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점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점을 본다는 거야. 야, 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가면 예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어떤 특징은 그 교회 안에 이제 뭡니까? 무속 전도 전문 팀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팀이 돼가지고서 무속인들, 무당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회심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인데, 지금까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막 소금 세례도 받고 막 욕도 얻어먹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100여 명 정도 그 무당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그 열매를 얻었다고 그래요. 별의별 무당을 다 이제 뭐 인터뷰하고 뭐 전도하고 막 했는데, 그 중에 이 제이 씨라고 하는 한 무당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에서 고백하더랍니다. 무속인 생활 40년은 허무 그 자체다. 각종 귀신에게 시달렸다.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고치는 척하며 사례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기독교인과의 만남과 속 깊은 대화가 없었다면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분이겠습니까? 여기 뭐 또 아래랑고기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점집이 많이 있고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가면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로데오 거리. 거기 화려한 거리입니다만 거기에 또 사주팔자 이 점집이 더 많아요. 거기 이제 압구정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역시도 매주 이제 가서 그 로데오 거리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무성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속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은 기륭 화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인은 점집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생의 계획을 정하고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신지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무당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